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누구든지 구원 얻을 만한 행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행위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뽑아낸 것이지 이런 구절들이,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헛갈릴 수밖에 없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또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2장 8절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걸림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상반된 구절들을요 억지로 막 풀어요. 억지로 풀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어지러워, 몽롱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 구원의 원리, 이 상반된 이 두 말씀을 누구에게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천년 왕국은 우리가 천년 동안 산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지 국가의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가명은 뭡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근데 여기 대자는 무슨 대자야? 큰 대, 그죠? 큰 대자, 큰 대. 그리고 국자는 다 알겠죠? 나라 국자고. 한미는 뭡니까? 한미는 우리나라가 무슨 민족이에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중국은 한족. 한문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한민족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국민이 대통령 뽑고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민족이 중심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한민족의, 큰 한민족의 국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왕권 국가는 다르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단 말이에요. 왕. 왕권 국가로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는요, 사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1932년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라비아, 흔히 말하는 아랍이라는 거예요. 아랍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드가 세운 아랍 국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사우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계속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왕에게 있는 거죠. 천년 왕국은 왕권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호나 이름으로 나라의 명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칭호 그런 거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칭호는 뭐가 있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죠? 그러나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같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왕이 영어로 뭐예요? 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킹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메시아는 어느 나라 언어?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메시아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칭호, 어린 양, 주님 뭐 이런 칭호들이 있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칭호도 있고 또 구약 성경까지 보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도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천년왕국의 이름을 메시아 왕국,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시아 왕국 혹은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왕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우드가 계속해서 그 나라 이름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천년 왕국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칭했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니. 많은 사람들의 관념 속에 천국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바뀌어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여기서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지 예수님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합쳐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읽는 이 복음서에서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칭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의 나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의 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분이 왕이 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다윗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나와요? 14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4라는 것은 다윗을 숫자로 바꾸면은요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을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의 나라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살로메라고.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요 로마를 다 없애고 뭐를 만들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았어요. 문화에 비해서 배웠죠. 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요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한 거죠.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자매지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종사촌이에요. 예수님과 사실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청탁을 받고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는 주의 나라는 없다고 하셨어요? 있다고 하셨어요? 있다고 하셨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직접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 나라 천년왕국은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누가 그러한 공적을 쌓은 자가 그 자의정 우의정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천년왕국을 부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 이러한 청탁이 있으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뿔따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나쁜이 여기거든. 뭐 베드로도 나쁜이 여긴 거예요. 예? 아니 혈연 관계를 통해서 청탁을 해.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 천년왕국이 오기도 전에 제자들끼리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자기 공적이 누가 크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천년왕국에서 상대직, 좌의정, 우의정 같은 이런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이요 천년왕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크고자 하십니까? 예? 다 크고자 안 해요? 천년왕국에서 작은 자 되세요 그러면.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천년왕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섬기는 자, 나 인정해주고 나 안 알아주고 막 이렇게 일한다고 막 서운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지 말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섬기는 자가 되세요. 종이 되세요 다른 사람의. 예?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그죠? 예수님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종이 되고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느 정도로 섬겨요? 죽기까지 섬겨. 그래야 천년왕국에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들도 여기서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더 큰 영광을 얻는 분봉왕이 되고자 할진대 낮아지셔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상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나의 나라, 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요.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신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하신 나라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분봉왕이 돼서 12지파를 다스리니까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무슨 나라예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 나의 나라라고 칭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복음서에서 또 천년왕국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죠. 같은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을 조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천국으로 바꿔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꾸어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한 것입니다. 천국 하면은 불교에서도 천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조사한 거니까 조금 혹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총 37번. 그리고 그 다음 성경 어디에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4번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14번, 누가복음 32번, 요한복음 2번 이렇게 해서 총 52번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또 주의 나라, 내 나라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같은 개념이고, 이것을 뭐로 불렀다? 천년왕국에 대한 칭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되는데 조금 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 이제 구약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예? 그러면 요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쭉 예? 쭉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사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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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첫 번째 천년왕국 때부터 시작되는 구원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되는 구원을 뭐라고요?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암송한 구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부활의 순서 정확하게 나오죠. 예? 예?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참조하면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단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와 마지막 부활의 다른 것은 뭐예요? 마지막 부활은 뭐예요? 행위가 없어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은 누구요? 상당한 공적이 있는 자들, 행위가 있는 신자들, 그런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해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당연히 천년왕국이죠.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 천국은 반드시 뭐예요?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때는 항상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은 앞뒤로 이렇게 보면 상급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천국을 의미한 겁니다.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상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과 행위를 강조할 때의 구원은 뭐예요? 전부 다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영생이나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위가 조건이 되면 이는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반면에 오직 믿음으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는 정말 교체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다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에 주로 포인트를 맞춥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천년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가 조건이 돼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만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나지 않은 구원을 얘기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각인했어요. 각인.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좀 알아야 될 것은 천년 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야. 계시록만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65장 17절인가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천년 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땅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하늘 우리가 보는 이 땅이요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천년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 좋은 세상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 받은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지금 하늘과 땅은 없어져.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건 교체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점이 틀리다는 것만 이거는 부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 왕국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봉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이 돼요. 예?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백성으로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 왕국부터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몰라요. 그거는 언제 심판해요?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공중강림 끝나고 나서 휴거된 다음에 이제 되는 거죠. 휴거된 성도는 무조건 다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믿음과 행위가 있는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뭐 행위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나 최소의 커트라인은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요 구원론에 대하여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돈을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 얻었죠? 그리고 믿고 난 후에 자기를 얼마나 거룩하게 가꾸고 자기를 거룩하게 가꾼 거 이거 포함됩니다. 또 주의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지 전도와 선교적 이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정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천년뿐만 아니라 영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미. 자, 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위의 공적이 모질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도 있겠죠. 그런 성도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끝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만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진짜 알고 있나 이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 펴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의 구원은 천년왕국부터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부활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부터 들어갑니다. 이거 다 영생입니다. 똑같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인데 다만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은 믿음 플러스 공적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주로 천년 왕국의 의미로
의미의 개념으로 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천국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들어가는 천국은 천년 왕국부터 시작되는 구원인 거죠. 구원인 겁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집에 재물이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거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당연히 천년왕국이죠. 예? 예? 근데 부자들은 그 당시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천년왕국인지 구분할 줄인지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7마리나 들어간대 근데. 제가 이 그림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요 그림인 줄 알았더니 조각품이래요. 러시아의 한 조각가가 정말 눈에도 그냥 사람 보통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조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나뭇잎까지 다 보인대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조각을 해갖고 2013년도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각으로는 가능했어. 그러나 실제로 그 있던 많은 낙타가 말이야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놀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면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역사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유대의 그 훌륭한 왕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제 인생을 평가한 왕들이 있어. 뭐 아사나 여호삽이나 우스야 뭐 히스기야 심지어 요시야까지도 이런 왕들이요. 근데 중간에 조금만 강성해지고 조금만 번성하게 되면요 금방 교만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징계받고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잘하다가 또 말년의 끝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갖고 그냥 죽어버리는 왕들도 있고.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도 이러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가요 경성하다가요 조금만 숨 쉴만 하고 조금만 편안해지면은요 정신 안 차리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면은 누구나 그 부로 인해서요 그냥 사람 쳐다보는 방향이 틀려 막 이러고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자기 것인 줄 알고 말이야. 어떻게든 교만해지고 그 부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한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어떤 사건 끝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고 가르쳤어요. 예? 무슨 선한 일을 향하여 영생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데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 청년은 착각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 안 해서 참 다행인데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교리에 맞추어서 그 틀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막 첨가해서 우리가 억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정확한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 뭐 그런 계명을 지킬 것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웬걸? 나 이거 다 행했는데요. 그러는 거야. 와, 대단한 청년이에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네가 정말 확실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는 이 말씀은 뭐예요? 확실하게 천국, 확실하게 영생, 확실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하늘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 이거 상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급. 그죠? 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땠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부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물어볼 정도였으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네? 이 청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너무나도 재물이 많은데 이거 다 갖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 이것은 아유 내가 이때 이 청년이 아닌 게 다행이야. 정말 순종하기 힘든 거죠. 그러나 이 정도 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너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예? 이 말씀 끝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옆에서 베드로가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딱 듣고 보니까 이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갖고 다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거든. 자기는 버리고 쫓았거든. 베드로가 이 찬스를 놓칠 리가 있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볼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면서 자기 공적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랑 더럽게 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적어도 너희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 부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는 세리였던 마태였을 것 같아요. 다 버리고 그냥 따랐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자기 배가 있었어요. 자기 집안의 배. 야고보 요한도 자기 배가 있었어. 이거 준상천 이상이야. 그거 다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한 자기 아내도 있었는데 아내도 안 만나고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 정도 한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에 간다? 천년왕국에 갈 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 보좌에 앉아. 내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이상의 부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놔두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부르시기로 택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감화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화 감동하셔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다가 죽은 부자가 과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 칭호가 들어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 부자 삭개오. 예수님 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이 엄청 많았을 텐데 반은 뭐예요? 무조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남께 거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갖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믿자마자 그렇게 했어요. 믿자마자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또 성경에 나오는데, 예? 이 사람은요,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떤 나라겠어요?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이 예수님은 될 것을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묘실을 예수님의 뭐예요? 시신을 안치한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사야의 예언,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을 성취되게 하는 부자가 된 거죠. 예? 아무리 성경에 예언이 있어도요,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바나바는 어땠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 예? 자기 밭을 다 팔아갖고 사역자의 길을 갔죠. 사역자의 길을 갔죠. 예? 자주장사 루디아. 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이 사람의 집이요, 빌립보 교회. 예? 그게 빌레몬은요, 예수 믿고 나서 골로새, 예?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되게 한 거죠. 그 당시는 거의 다가 그랬어요.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부자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부자이어도 이렇게 자기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첫 교회 예루살렘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부자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예? 부자들의 집이 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날의 부자 신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는요, 공적이 있어야 들어가는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라고 보았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감동하사 그 부를 주의 일에 사용하게 하사 그 공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주께서 감동하셨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부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누구처럼?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 부자 되면 다 그죠? 일용할 양식 이상 다 들여갖고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그럴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한 이 상태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거룩한 부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나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될진데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필요한 것 이상은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안 되었어도. 예? 근데 가난한 지금 나는 부자가 되면은 못 드릴 것 같아. 이런 사람은요, 지금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러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아직 부자가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부자가 되면 다 하나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지만 부자가 된다면 반드시 그 물질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선한 행위를 하는 성도가 여러분 가난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하는 성도가 부자가 되어도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예? 가난한 지금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면서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부자가 되어도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부자로서 조금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일수록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그에 흔쾌하게 반응하여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내어놓는 자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노라면 구원이 행위와 관계없다는 말씀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구절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나 그에 모순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필요한데 그런 말씀들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죠? 행함을 얻는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다? 모순된 말씀이 아니다. 행위가 강조될 때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요. 구원론에 대해서 헛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보된 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문화의 비유였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고 달란트의 비유고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천년왕국과 열처녀의 비유, 천년왕국과 달란트의 비유, 천년왕국과 염소와 그 양의 비유 이거 다 제가 한 편 한 편씩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다 그에 합당한 삶 행위가 헌신이 있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십니까? 예? 사모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 목사가 권면하지 않아도요 정말 하지 말라고 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자산과 건강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해야죠.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